여호수아 13장을 다 펴셔서 우리 1절부터 그 내용이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역 지명 이름이 나오고 거기를 정복하였더라 이런 반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아침에는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1절부터 7절까지만 읽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 여러분들이 먼저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하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뭐가 되게 하라고요? 기업이 되게 하라. 기업.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기업이 되게 하되. 7절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뭐가 되게 하래요? 기업이 되게 하래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제일 먼저 길갈에서 할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할례 받은 그 길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부끄러움을 다 떼굴떼굴 굴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길갈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모든 연약한 부끄러움들 다 길갈에 내려놓고 여리고를 쳐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어떤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가 이 여리고를 한 2번 정도 가봤는데 나중에 갔을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몇 년 됐을까요? 한 7, 8년 전쯤 갔을 때 여리고 성터가요, 이 중동의 모래바람에 묻혀가지고 없었어요. 그게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까지 하면 3,000년 이상을 이게 그냥 성경에만 나오는 스토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 지역을 아주 고고학자들이 이잡듯이 잡았는데, 여러분 지금 뒤돌아보시면 저 중층 있죠. 저 위에 2층, 저기 2층 저 난간, 저 정도 되는 높이에서 여러분 앉아 계신 데까지 모래가 차올란 거예요. 그 안에 묻혀 있는 거예요, 성이. 근데 신기하게 그 성이요, 과학자들 얘기가 어떤 성이든 성을 쌓은 사람들이 이 성이 무너질 때는 밖으로는 절대 안 무너진대요. 밖으로 무너지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밖으로는 절대 안 무너진대. 무너져도 안쪽으로 이렇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성이 그렇게 돼 있대요, 구조적으로. 모든 성은 그렇대요. 그래서 바깥은 그러니까 90도로 성을 쌓지 않고 약간의 한 85도, 80도 정도의 이 경사면을 두어서 이 성이 절대로 지진이 나거나 그래도 이게 안 무너지도록 설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는 그 설계가 아주 정확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 고고학자들이 파헤쳐 보니까. 그런데 세상에 이 여리고 성 무너진 잔해가요, 무너지면 안 되는 바깥쪽으로 와르르 다 무너졌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상식이나 과학으로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예요. 근데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바보예요. 그냥 믿으면 되지. 성경에 무너졌대. 그럼 무너졌다. 아멘. 그러면 될 텐데, 그죠? 예. 아니 세상에 돌로 쌓은 성이 이게 마차들이 막 달려서 지나갈 만큼 넓은데 그게 어떻게 무너질까? 발로 찬다고 무너질까? 창으로 찌른다고 무너질까? 그렇게 의심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대. 그럼 끝. 그죠? 예. 혹시 여러분들 중에 누가 무너뜨린 건 아니죠? 예. 하여튼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 그런데 이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여리고 성에서 약간 북쪽으로, 약간 서쪽, 북서쪽에 아이성이, 여리고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아이성이 있는데, 그 성은 여리고 성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는 규모예요. 아주 작은.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탐하고 온 사람들 하는 얘기가, 아유 우리 그 군인들 다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2-3천 명만 그냥 올라가서 까짓 뭐 슬그머니 그냥 이기고 옵시다, 이렇게 했는데 가가지고요 참패를 면하지 못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패하게 된 이유가 뭐였었다고요? 그들 속에 작은 죄 때문에, 그 수많은 백성 200만 명 중에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고 성령 충만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려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의 죄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버려야 돼. 우리의 교만, 우리의 음란, 우리의 탐욕, 우리의 시기 질투, 우리의 어두운 생각들,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속히 벗어버리고 우리 모두가, 교회가 지속적으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지속적으로 간절히 합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평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묶인 게 벗어질 줄로 믿습니다. 닫힌 게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이 먼저 기경되는 부흥,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영혼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막 생겨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정말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던 지체가 사랑스럽게 보이고, 지체에게 어려운 기도 제목이 생겼다고 할 때 즉각적으로 내 문제인 것처럼 가슴이 아프고 기도하게 되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해. 계속 하려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 어두운 시절을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그 11장까지 그렇게 이제 쭉 정복하고 12장에 와서 어제는 전체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 동편에는 모세에 의해서 정복됐던 요단 동편, 그죠? 그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또 무슨 지파죠? 거기 성경에 있는데 무슨 지파예요? 세 지파 건너기 전에, 므낫세, 루벤, 갓, 그죠? 이 지파들이 모세에게 우리를 요단 동편 땅을 주시오. 그리고 이제 요단 서편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가지고 이제 어제 그 31왕을 7년간의 전쟁 끝에 정복했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1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보세요. 13장 1절.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어요? 나이가 많았어요. 여호수아도 어느덧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그 리더십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 영적인 전쟁, 가나안을 쟁취하는 이 전쟁을 싸워왔는데
어느 사이인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구나.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구나. 이게 좀 고민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11장 마지막 절을 한번 가보세요. 1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거기에는 뭐래요?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근데 13장 1절에는 뭐래요? 아직도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이 말 13장 말은 전쟁이 그쳤다는 거예요? 아직도 얻어야 될, 쟁취해야 될 땅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다는 거죠, 그죠? 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했던 이 가나안의 요단강 서쪽에 있는 남부, 중부, 북부를 다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몇 지역이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자, 가나안은 얻었지만, 그러니까 전쟁은 끝났지만 아직도 나가야 될 길이 많아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상징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우리 구원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구원 사건,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구원 사건. 그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정착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고 치시자고요. 그렇다고 신앙생활 끝인가요? 더 이상 싸워야 될 일이 없죠?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을 지금 정복했지만,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서 우리가 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영원한 기업을 얻을 때까지, 영원한 기업을 얻을 때까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영원한 기업을 얻을 때까지 뭐가 남아있냐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아직도 얻어야 할 땅이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나 구원받았어, 우리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뭐 교회도 평안해, 그리고 뭐 물질적으로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됐지 뭐.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직도 쟁취해야 될, 싸워야 될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더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깊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맛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깊이 주님이 주시는 그 누리는 행복도 맛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간증 또한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기도를 멈출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급작스럽게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급작스럽게 뚝 열기가 식어지고 부흥의 속도가 늦추어졌다고 교회 성장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없어졌어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전쟁이 끝났을 때, 그리고 가난에 시달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 고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가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죽기 살기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나를 축복할 때까지 나는 못 놓습니다,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간절함을 열망해야 될 이유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도의 뜨거움이 점차 식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알아야 될 말씀이 너무 많고,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 경험해야 될 은혜들이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아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에게 어떻게 증거하시고 보여주시는지 아직 우리가 깊이 더 맛봐야 될 그런 일들이 아직도 더 많이 남아있고 더 많이 남아있잖아요. 더 많이 남아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여기 지금 13장 1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라면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마음을 좀 여러분 새기셔서 오늘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주님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다 누릴 때까지 내 영혼이 주님 쉬지 않고 주님을 사모하게 해 주옵소서. 아직 우리가 정복해야 될 남은 땅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평생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을 얻기 위해서.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와 싸웁니다. 내 속에 있는 죄성과 싸웁니다. 나의 연약하고 부끄러움과 싸웁니다. 여러분, 내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상황의 시험들과 싸웁니다. 그런데 싸우고 그 선한 영적인 싸움을 이기면 주님이 기업을 또 주시는 거예요. 기업이 늘어나는 거예요. 기업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이 여러분 점점 우리 가운데 풍성해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6절 끝에 기업이 되게 하되 기업 동그라미 쳐보세요. 7절 끝에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기업 동그라미 쳐보세요. 8절 중간에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기업 동그라미 쳐보세요. 동그라미 치고 계세요? 14절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기업 동그라미 쳐보세요. 14절 맨 끝에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기업 동그라미 쳐보세요. 15절 맨 끝에 기업을 주었으니 기업 동그라미 쳐보세요. 23절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기업 동그라미 쳐보세요. 24절 그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기업 동그라미 쳐보세요. 28절 이는 갓자손의 기업으로 기업 동그라미 쳐보세요. 29절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기업 동그라미 쳐보세요. 32절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기업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다음에 33절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기업.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기업 동그라미 쳐보세요. 몇 번이에요? 얼른 한번 세보시지. 몇 번이에요? 13번이에요? 네, 맞아요. 13번이에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 13장 이거 33절까지밖에 없는 짧은 성경인데 여기에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13번이나 반복되니까 이 13장의 주제는 뭐예요? 간단하게 기업이에요.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기업,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 이 기업은 유산이라는 뜻이에요. 내 거라는 뜻이에요. 내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상속받을 그 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업,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로 나하라하 기업. 어디다 써놓으세요? 그게 무슨 뜻이냐? 소유, 유산, 분깃, 상속. 요걸 갖다 나하라 기업이라 그래. 기업. 근데 누가 주시는 건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하나님이 각 지파와 각 가족별로 기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여러분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니까 이것은 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만 준 기업이 아니고 지금은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안에서 이방인이든 누구든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기업이 있다고요. 내가 신앙이 연약할 때 아직 잘 몰랐던 깊은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 주님의 사랑, 그거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는 다 누려봐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다 아직은 여러분 그게 남아있대요.
아직은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지지가 않았대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대요. 여러분, 이 기업을 장차 받을 이 기업까지 포함해서, 영원한 기업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모든 형태의 축복과 기업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에 제한되지가 않아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잠깐 누리는 축복과 그렇게 얕지가 않아요. 영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아들로서 누려야 마땅할 수많은 은혜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요거 주님 주세요 하고 그거 만족하지 마세요. 그거 만족하지 마세요. 그거 못 누린다고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영원한 기업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기업을 주님이 주시겠대요. 그 기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대요.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고 그 얻을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업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고 주시마 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다 얻을 때까지 13절을 봅니다. 13절 다 얻을 때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슬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지난 한두 장 전에도 여호수아가 저 서쪽 바닷가 지중해를 따라서 쭉 세 지역 쫓아내지 못한 곳 있었죠. 기억나세요? 가드, 가사, 아스돗. 그것 때문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혹이 찾아오고 위협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었다고 제가 그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여기도 아직,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아직은 우리가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의 크기와 넓이가 너무 크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깊이가 너무 큽니다. 그걸 다 얻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 주변이 쉽게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쓴뿌리, 과거에 우리의 인생 속에 있었던 상처들, 또 습관처럼 늘 나를 괴롭게 만드는 죄, 특별히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너무나 자주 넘어지는 약한 습성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쫓아내지 아니하면 기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아직 많은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리고 아직 많은 얻어야 될 땅들이 남아 있는데, 그 깊은 곳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마땅히 쫓아내야 될 것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업이 제한되고 한계가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영원한 기업의 주인공은 쫓아내야 마땅한 것들을 분명히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죄악들이에요. 우리가 환경과 현실에서, 또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목장에서 쉽게 넘어지는 일들이에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난히 내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다 있어요. 그 약한 부분을 여러분, 이제 여기 13절이 말씀하는 대로 쫓아내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끝까지 다 누리시기를, 아직도 정복하지 않은 땅이 많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림으로 크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를 맛보고 누릴 숱한 기업들이 남아있어요. 그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을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쫓아내고 버려야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누리기 위하여
방해가 되고 있는 그것이 뭡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오늘 아침 회개하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낄 때,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 또 여러분들의 목장 안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쫓아내야 될 것, 하나님이 아직도 나에게 약속하신 기업이 많이 남아있구나,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있구나,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까지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오늘은 다른 기도 잠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간절히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 묶인 것의 풀어짐, 닫힌 것의 열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 흥왕케 되는 역사, 이게 다 기업이에요. 기업. 이 기업을 누리게 해주세요. 누리게 해주세요. 자, 우리가 오늘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자 이렇게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